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퇴보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도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한 해도 좋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춥니다.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행진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행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 숫곳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물고 텐트를 쳤던 곳이 어딘가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텐트를 치고 마지막 그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리고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몇 번 동안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는가 하면 42번 텐트를 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죽었다,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흐르는 강물에 2번 몸을 담글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흘러가는 그 물, 지금 이렇게 뭡니까? 한번 씻고 나면 그 물을 다시 떠서 뭡니까? 내가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흘러간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우려먹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고 진보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장벽이요,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병 때문에 그냥 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물질적인 장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장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 시험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장벽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장벽을 돌파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등교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문제 앞에, 장벽 앞에 꾸려 엎드려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장벽을 뚫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 우리 주님도 전진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가 우리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전진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수많은 이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난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장벽을 뚫고 주님은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어린 나이였지만 무사 안일주의 회피에 빠지지 않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돌파하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2019년이 딱 내 인생의 마지막 장벽인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그 장벽을 넉넉하게 돌파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전진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 다 주저앉았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을 향하여 달리며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문제와 장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내 인생의 장벽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컷 울고 나는데요, 왜 울었노? 몰래 남들이 우니까 나도 그냥 울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문제와 장벽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와 장벽,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구절절히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앞부분에 조금 보면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사움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일에 나와 전과 같이 말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합니까?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23절에요, 사움 돋우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요, 이 사움 돋우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챔피언, 다르게 말하면 싸움에 뭐였다는 겁니까? 챔피언이었다는 겁니다. 100번 싸우면 이 골리앗이요, 100번 다 이기는 싸움의 천재, 용사 중에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어메 기죽을 아예 진영에서 나오지를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앞부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사움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로 보면 그런 말입니다. 한 2m 90에서 한 3m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1m 74에서 3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 더 이렇게 뭡니까? 얹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뭡니까? 아,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겠다라고 하는 걸 뭡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놋 5,000세겔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놋 5,000세겔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거를 우리로 보면 무게를 달아보면 한 200kg 정도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뭐가? 갑옷이 한 200kg. 제가 80kg니까요 제 같은 사람 3명 정도가 매달려 있는 정도의 뭡니까? 갑옷 무게가 되어지는, 그보다 더 어찌 보면 더 무겁게 나가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다리는 녹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 600세겔이라 창끝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냐면 6kg. 6kg니까 별로 안 나간다 싶지만 그 긴 창 가운데 그 앞에 그거 달려있는 그 창 무게만 내가 6kg 정도 되었습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골리앗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뭡니까? 방패든 사람이 항상 뭡니까?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어지니까 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뭡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월드컵 4강까지 한번 올라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에 가가 해서 4강에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뭡니까? 4강에 한번 히딩크를 통해서 뭡니까?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래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가 다른 외국하고 이렇게 대진표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요, 야, 이 나라하고는 꼭 좀 안 붙었으면 좋겠다. 붙더라도 좀 나중에 결승에 가가지고 뭡니까?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요, 뭐 프랑스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브라질, 스페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뭡니까? 축구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하고 좀 붙어도 좀 천천히 뭐 한 중결승전 정도 올라가가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나라하고요 32강에 바로 붙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뭐 해버립니까? 16강에도 못 올라가고 뭡니까?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하고는 좀 안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골리앗은요, 누구도 만나기 싫은 상대, 피하고 싶은 그와 같은 전쟁 상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무서워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 장벽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넘어야 돼요. 왜? 이기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골리앗을 두고는 우리가 전진할 수 없고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딱 뭐 하는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18장, 19장, 20장으로 더 뭐 할 수 없는가? 나아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적 골리앗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조금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아내를 자꾸 공격하잖아요. 자녀들을 공격하고 이웃을 공격하고 동력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뭔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람에게 분을 내고 성질 내고 혈기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못 잡은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은 우리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다. 집사님, 사람에게 분내지 맙시다. 성질 내지 맙시다. 혈기 부리지 맙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하고 자꾸 시비 붙고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사람에게 혈기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 대적은 원수 마귀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죄인은 미워할지언정 죄인은 뭐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죄가 미우면 그 뭐까지 묻습니까? 그 사랑까지 미운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들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악하고 게으른 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죄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이런 것을 너희가 뭐해라? 버리라. 이런 것을 가슴속에 담아두면 너희가 전진하지 못한다. 그 장벽을 넘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요 우리의 장벽이 되어줄 수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장벽이 되어줄 수 있는 것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장벽이다. 문제는 아내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은 뭐 해야 됩니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이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름을 가리켜서 돌탕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뭡니까? 다 자기 재산을 다 갖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잖아요.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통해서 줄임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그때 깨닫습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아가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면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기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흉년이 잠시 드는 것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그 고향에 있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압으로 우리 이민 가자. 그리고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리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 둘 자기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살 곳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요, 그래요, 어머님 잘 가세요 하고 가는데, 이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의 승리도 미움이나 상처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며 전진하지 못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장벽이 뭔가? 사람이 우리의 장벽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장벽이 되어줄 수가 있고, 죄가 우리의 장벽이 되어줄 수가 있고, 나 자신의 자존심, 이게 나의 장벽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나의 골리앗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장벽을요 잘 알면 이 장벽을 말 수 있는가? 넘을 수 있고 이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옆에 사람 우리 꼭 한번 손을 한번 다시 한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다.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요 일평생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문제만 만나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시대가 문제다, 우리 부모님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꺾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존심을 딛고 일어서야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좀 오늘 이상래 목사 설교 좀 과격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과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겁난다고 피하거나 외면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은요 질질 끌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 딱 버티고 쓰고 그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골리앗이 걸어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다윗이 먼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뭐 합니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하고 딱 뭡니까? 앞장서서 나아가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과의 전쟁을 지금 며칠 동안 끌고 있는가? 40일 동안 끌고 있잖아요. 목사님 40일간 끌고 있다는 거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조금 앞부분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 뜨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요, 조석이라는 말이 아침 저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와서 그냥 뭡니까 얼굴만 이렇게 뿜 나타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나와서 뭡니까 그 골리앗을 직면하고 맞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10년만 더 자라고 난 뒤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사울 왕이 끝내지 못했던 문제, 이스라엘 용사들이 끝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다윗은요 한 방에 끝냅니다. 여러분, 에서드는 하만이라는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3일간 금식하고 그 하만을 뭐 해버립니까? 초전박살 내버립니다. 아이고, 저 하만, 그래 내년에 보자, 10년 뒤에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딱 금식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가서 하만을 뭐 해버리는가? 높은 장대에 달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 나오는 골리앗을요 7일 동안 돌고 돌면서 여리고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은요 미디안이라는 골리앗을 하루 만에 초전박살을 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늘 그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두고 보자. 내가 70 될 때까지만 두고 보자.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그 문제를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평생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30년, 40년, 10년, 20년 끌고 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를 것을 자르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루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는 아무 일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골리앗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를 끝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끝내면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원수마귀가 겁나서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물러가는 줄 압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문제 장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 문제는 질질질 끌어가 될 문제가 아니라 단번에 끝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방법, 내가 배운 경험, 지식,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 골리앗을 넘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골리앗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지금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3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인생 살면서 두려워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장로님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 있겠어요?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때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골리앗에게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골리앗 앞에 서서 40일간 두려워서 떨었던 사울 왕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여, 너희가 잘 들어라. 좋은 무기 있다고, 좋은 대장 있다고 이기는 것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이 골리앗이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갖추었습니까? 투구부터 시작해서 다 갖추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악한 원수 한번 이겨보자. 죄 한번 극복해보자. 자존심 한번 꺾어보자 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투구가 없는데요 투구 없어서 못 싸웁니다. 우리는 창이 없어서 못 싸웁니다. 우리는 칼이 없어서 못 싸웁니다. 다윗이 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흔한 것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작은 돌 하나 흔하게 있는 거 그거 하나 주워 나가가 그거 가지고 뭡니까? 물매를 만들어서 던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것저것 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에게 있는 것 그거 내가 좀 사용하고자 원한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자존심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지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벽 문제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의 문제와 장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와 장벽은 옛날 3500년 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장벽이구나. 내 죄가 인생의 장벽이구나. 내 자존심이 인생의 장벽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그래 뭐 내년에 한번 해결해 보지 뭐 10년 뒤에 한번 해결해 보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진하는,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전진합시다. 202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요. 목사님, 교사에서 빼주세요. 구역장에서 빼주세요. 이거에서 빼주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추석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구정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나가세요. 나가다 보면 그게 벌렁벌렁 다 넘어져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의 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